7월 암송구전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나의 자를 고용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말을 성령으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6가지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본질을 벗어난 형식적인 것에 그들이 매몰되어 있는 모습에 대한 책망이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섬김만을 받으려고 했었던 교만한 그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침짓 범죄케 만들었던 그들의 어떤 잘못도 지적을 하셨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정작 본인들은 지지 않았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고요. 다섯 번째가 없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그들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회복하지 않고 겉으로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맨 마지막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완악함, 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전체를 두고 우리는 외식하는 그들의 모습, 진정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또한 경계해야 하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어떤 당부, 권면이라고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그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11장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간의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논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인데요. 그 논쟁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시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과의 어떤 논쟁이 길어봤자 한두 시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아주 극심한 논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서로 밟힐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살벌한 어떤 논쟁, 다툼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떠나간 사람보다 몰려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밟힐 정도로, 서로 밟힐 정도로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을 때 예수님이 처한 어떤 시선이라고 할까요? 태도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수만 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한정된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빼곡하게 모여드는 것, 그런 것이 좀 상식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렇게 무리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요즘 언어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팬클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좋아서 막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막 모여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연상케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백성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고, 거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기대,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완악함으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받고 싶은 그런 어떤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겠냐는 거죠. 예수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수들이 그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은 추종자들,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최대 관심, 또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쉽게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게 느껴지게 마련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었다 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로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와 펜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펜은요, 누군가를 열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좋아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가 됐든 아니면 그 연예인이 되었든 그들이 가는 곳에는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포츠 어떤 스타에 대한 팬들은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경기장에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람석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자신들을 좋아하는 팬 혹은 그 팀을 열렬히 응원도 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집에 자신이 좋아하는 팬의 어떤 셔츠를 사인이 있는 셔츠를 걸어놓고 좋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팬의 한쪽 면은 그렇지만 팬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 팬은 절대로 경기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팬은요 땀을 흘리면서 뛰거나 공을 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팬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팀이 계속적으로 지는 경우 팬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다른 팀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야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저 대전이 연고인 그 한화를 좋아하는데 한화 경기가 있으면 한 번쯤 가서 TV로 보는 것도 중계방송도 재밌긴 한데 그곳에 직접 가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막 응원하면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한화가 단연간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 관심도가 아주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경기를 보지 못해도 경기 결과만은 이렇게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팬일 뿐이기 때문에. 팬은 제가 좋아하는 그 팀이 성적이 좋거나 또한 그곳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했던 감독이 이렇게 경질이 됐어요. 많이 바뀌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은퇴를 해서 이 관심도가 제가 툭 떨어진 것 같아요. 이처럼 팬은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 팬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필요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스승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진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 팬들은 운동장 경기에 직접 뛰어들지 않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땀을 흘리고 힘들게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내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허상과 같은 팬에게는 그들을 사랑하긴 하셨지만 그곳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저 팬들은 떠날 수도 있다. 정부리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수한 무리들은요 예수님 곁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팬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제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건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팬과
제자는요 똑같아요. 겉모습으로는요 열정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건 똑같습니다. 무리들 안에 제자가 있었어요. 많은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격하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팬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수님 앞에 팬의 심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나?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지금까지 있었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무리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룰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6가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샘플이겠죠. 그런 모습이 외식의 어떤 대표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을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누룩에 견주어서 말씀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구울 때도 아주 대표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 갖는 특성이 이 외식과 견주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부패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요 급속하게 주변에 퍼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빵을 굽는데 그 안에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은 작지만 그 전체적으로 누룩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 놓았지만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 확인이 되느냐? 그 밀가루를 열으로 가했을 때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딱딱해지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누룩은 그 안에 열을 가했을 때만 확인이 된다. 우리 안에 외식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외식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어떤 누군가 부패하도록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 6가지 내용 중에도 있었죠. 또한 이것이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외식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는지 정말 내가 마음속 깊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어왔는지가 이 어려움을 닥치면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이처럼 외식과 누룩을 견주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누룩이 그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식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의미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외식의 모습에 막 쩌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을 대할 때 겉만 보아서 속지 말고 또한 그 어떤 그 속마음을 읽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 말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는 뭐냐?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의 모습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지 않은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변이 그렇게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맡게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외식하는 모습, 누룩의 모습이 주변에 끼치지 않는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어떠신가요? 의도치 않게, 이 외식이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거든요.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외식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나 그렇게 했어 라는 식의 둘러대는 것이 결국은 내 본심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 전혀 상반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 될 때가 많죠. 이런 것도 다 외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식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이 보여요. 근데 2절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리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추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드러나느냐? 3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날 것이다.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어두운 데서 내가 했던 행동이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지 않으시지만 결국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낱낱이 드러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에 맞게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라는 거. 그때는 모든 것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을 찾고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당부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당부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가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세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너희를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야 라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격하게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하게 돼. 분을 낼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화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자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이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인 이후에 이제는 예수의 도가, 예수의 어떤 복음이 이제 세상에 전파되지 않겠구나라고 자기들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을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 전했을 때 5,000명 이상이 막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베드로는 겁장이고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5,000명씩이나 막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지도자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민간에게, 백성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라고 해요.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협박과 어떤 위협을 당하는 제자들에게는 조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거예요. 너네들에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복음을 널리 퍼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사명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제자들이 가졌던 본연의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서 담대함을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나아가라. 왜냐? 그것은 가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두려움은 뭐냐?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너희에게 알 것인데 무엇이 진정한 두려워할 대상이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너를 넣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따라야 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나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를 의지하지 말고 육도 죽이고 또한 영혼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지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참새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식용으로 허락된 아주 가장 값싼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아주 값싼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참새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그러니까는 참새와 견주어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내가 너네들이 어떤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는 것처럼 내가 너네들을 극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들을 멸하고 막 무섭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극진히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관찰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협박하는 그들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1절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어다가 세울 것이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정자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제자들을 회당에 세워놓고 또한 위정자들 앞에 세우기도 하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어다가 어거지로 세울 것이다. 왜 세우느냐? 복음을 부인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위협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자,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에게 더 어떤 신앙인으로서 정절을 지키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너희들 안에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알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 안에 평안을 줄 것인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을 찾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아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을 다 가르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 시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실 거고 가르칠 거야. 여러분 베드로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까지 하셨잖아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는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어떤 힘이었냐? 성령이 주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의 당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당부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 속에 내 삶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점검해 보았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가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지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비에
신사참배하라는 것에 강력하게 이렇게 대항했고 저항했고, 또한 여러 가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신앙에서 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강요했을 때 그가 결코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 또한 염려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많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신앙의 본이 되었던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누이 재차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그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또한 너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들은 가짜 두려움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또한 염려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절대로 놓치거나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우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권면과 또한 당부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